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우리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윗 이후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기에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사람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즐겁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되신 주 그리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이유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혈통과 명분이 중요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선생 역할을 했던 것을 넘어서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강한 왕, 힘센 군주, 다시 한번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태평성대의 시대로 이끌 만한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따르다 보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이어야 했기에 다윗 왕에게 인정받듯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왕으로 지정한 후에 그 왕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이 지정한 율법은 600여 개를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기관들 스스로가 율법의 주인 노릇을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조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적인 부수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상담을 빌미로 돈을 챙기고 영적인 상황, 영적인 일들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겁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종교적 희롱에 노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을 질타하십니다. 물론 이전의 말씀에서 너가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다라고 인정받았던 서기관들도 있지만 서기관들의 많은 수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긴 옷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던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으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로 들어가는 제2의 수요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이 서기관들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가장 많이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날과 해가 더해갈수록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그의 인생을 통해 드러난다. 그의 삶에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 열리는 열매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그 반대의 경우이든 우리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히 보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주 안에서 겸손히 지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케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의 최종을 주께 맡겨드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장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정이 깃들어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랑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놀랄 만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오직 나만을 위해 다른 이들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여기며 살아온 자들에게는 모두가 알아볼 정도의 참담한 열매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가까이 하려 하고 누구를 닮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서기관들의 그것들을 닮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